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구체적인 예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또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가 있거든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이렇게 자각하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의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야고보서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지만 그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의 본분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의식적으로라도 어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일은, 나누어서 생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야고보가 지혜에 관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가진 지혜가 어떤 열매를 내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듯이 오늘 참된 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가진 지혜가 정말 참된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매일 성경 묵상을 나눴을 때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 이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 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또 총명함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 지혜와 총명함을 내세우던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우리 1장에 보시면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대에 이 로마로부터, 그리고 그 주변 사회로부터 어떤 핍박과 차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리더십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그 선생된 자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각 교사가 그들 자신만의 어떤 지혜와 가르침들을 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어떤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신약의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신약 교회, 초대 교회에 이런 당 짓는 영,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당파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어떤 현상들이 다양한 이유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들이 서로 대우를 차별받는,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의 추종자다, 혹은 나는 아볼로의 추종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현상들, 이제 약간 이단적 성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참된 지혜인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교사를 구별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총명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 때에도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남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을 잘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 이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이 심하고 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이렇게 잘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여하려는 그런 태도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신을 위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기독교 이제 교육학자의 강연을 제가 짤막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긴 강연 중에 일부를 이렇게 탁 편집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독교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녀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노력한 만큼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자녀가 성장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타락한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늘 유혹을 받는 생각이죠.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뭘 해줄 수는 없지만 늘 불안함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죠. 내가 못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덜 훌륭하게 자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걸 투자하는 거나 저처럼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나 같은 걱정입니다. 같은 걱정.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한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 학자가 성경적 자녀 교육이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몰랐던 말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한 만큼, 내가 딱 한 그만큼만 내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두렵고 끔찍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셨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막 흔들리고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또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만큼만 우리 자녀들이 크지 않는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막 하게 되네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지혜.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필연적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의 원인이 되고 만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교회들에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각종 여러 추종자들을 얻었지만 그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자랑뿐이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켰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요 땅의 지혜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가 창조되고 있는가 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갈등과 혼란입니까? 아니면 샬롬과 안식입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유이죠. 이것을 책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지혜란 근원적으로는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바른 지식을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옳다 여기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대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과 이기적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그 거룩하신 뜻을 존중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에 좀 관여해서 내가 원하는 길에 길을 내시고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시는 어떤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친히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가 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신랑과 같이 그렇게 대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시며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성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결이다. 그 성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결이란 전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한결같은 안팎이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은. 그리고 이 지혜의 열매들은 그 또 다른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을 하며 또 선한 열매들을 맺고 또 중요한 것은 편견이 없고 공정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이 매일 성경이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들이 이러하다 이것입니다. 성결이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입니다. 저와 같은 이제 목사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저의 자랑이 될 수 있거나 저의 명예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말씀은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더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막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는데 문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결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태도 그리고 이것이 늘 일관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관용하게 대하며 그리고 어질고 긍휼이 넘치고 그리고 선한 열매들을 맺고 공정하고 거짓이 없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무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된 본성이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도 가장 사실은 의식하지 않아도 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평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지혜이기에 자랑하지 않고 또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화평과 관용과 또 친절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편견이 없고 공정하며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해 앞서 말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 없는 여러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그 열매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결론에 가서 더 강조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어서 얻게 되는 열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 시련, 외부의 고난과 핍박, 어지러운 상황, 내부의 막 시기와 다툼, 분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화평으로 심어서 그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과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는 지혜를 말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이미 그 지혜, 주장하는 지혜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지혜와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맺은 열매가 시기와 경쟁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라면 그 말하는 지혜가 결코 위로부터 온 지혜라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대속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혜가 참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이제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차별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악한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 시기와 다툼과 자랑, 이로 인한 어떤 분열, 갈등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믿음의 이 시련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실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또 이 화평케 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살아내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로서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처럼 믿음의 여러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 우리가 다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을 사는 기술 혹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생존의 방법 이런 것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정말로 관용과 사랑과 또 어짐과 긍휼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의 구함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우리를 참된 경건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 또 혀를 잘 다스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정의로운 노사의 관계를 맺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외부의 시련과 내부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온전한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의의 열매를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수준의 실력,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고 시련을 만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말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이유는 끊임없이 그러한 외부의 시련 혹은 내부의 어떤 시험, 내 욕심에 이끌린 어떤 죄악들, 시기와 다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넘어질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죠. 운동의 법칙에 따르면 움직여야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서 또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주일에는 성경 강해도 듣습니다. 또
또 이미 우리들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스스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 듣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실력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참으로 위로부터 온 것들이라면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순수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고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자비로우며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지혜는 그 지혜의 특징이 공평하고 거짓이 없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교회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가 일으키는 그 시기심과 경쟁심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화평을 위해 힘써서 정말로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런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